있다는 좀 겁나는 느낌이죠. 간질 환자만 이런 환각을 느끼는 걸까요? 사실은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면이 엿보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식의 독선가였고 그게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고 자신했죠. 자기와 의견이 다른 건 무가치한 동기 때문이라고 단정했고요. 하지만 바울의 회심 사건을 뇌 속 전류로 환원시키려는 생각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신을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신이 있고 인간과 교류하는 게 분명하다면 인간의 뇌에 안테나를 심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야 인간하고 교신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신이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고 실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뇌의 축두엽에 문제가 있어 간질을 앓는 사람은 현실 세계 차원을 넘어 영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자들은 바울의 환상을 단순히 간질로 푸는 걸 반대합니다. 나는 바울이 간질 환자였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그가 말한 내 몸 안의 가시가 간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은 간질을 귀신 들린 증상이라 생각했고요. 능력자, 예를 들어 예수 같은 분이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어요. 바울이 여행 중 예수를 만난 것이 몸 안의 가시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죠.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면 실제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마스쿠스에 가서 할 일을 지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혼란스럽고 눈먼 상태 그대로 그곳 기독교도들에 의해 새로운 입교자에게 행하는 의식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고 나자 바울은 세상에 대고 자기가 만난 예수에 관해 알려야겠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은 쉬워도 실천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해냈다고 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 말고 갑자기 개종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을 보면 장애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세주, 즉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곳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을 규합하여 로마군에 대항할 반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지만 갈릴리의 평민이고 그나마 수모 속에 처형당해 죽어버렸으니 누가 그런 구세주를 믿고 개종을 하려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마스쿠스 회심 이전의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율법에는 돼지고기 금지, 안식일 준수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수만 년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과의 약속으로 지켜온 특이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종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이 부분은 불필요하며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유대인의 귀에는 신성모독의 직격탄이었죠. 바울의 이런 설교에 격분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은 바울 암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리 눈치를 챘죠. 그는 아슬아슬하게 도망쳤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은 시작부터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저기가 사는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장애물 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전도 활동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의 혁명적인 설교 내용이 큰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유대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특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난처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100% 유대인, 그것도 절대 다수가 비기독교도인 유대인 동네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도이기 이전에 우선 유대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위험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바울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기도 싫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가 한 말이나 행동보다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에 비해 훨씬 더 명확하게 예수가 구원의 메시아이며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종교적 터부나 접근 방법 따위를 규정한 유대율법은 그걸 지키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며 오직 예수가 구원의 전부라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측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바울의 전도는 성패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기지인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동족이 아니면 모두 이방인으로 봅니다. 바울의 집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건 역시 유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 역시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호적 관계는 곧 깨졌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베드로가 태도를 바꿨다고 썼습니다. 예루살렘이 반발하자 베드로가 태도를 바꿨던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바울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